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자,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듭난 자가 바라보고 달려나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오늘 이 거듭난 자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말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자.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들을 수 없을까요? 자, 듣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내 행동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다른 말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자,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 자, 팥으로 메주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콩으로 써야 메주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권위를 부여하라는 이야기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내 현실과 맞부딪혀도, 내 주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믿음보다 그 위에 현실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선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프면은요, 손 얹는 게 나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는 게 나아요? 자, 이게 뭐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말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분명히 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거듭난 자로서 영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병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는지, 아니면 이 현실에 닥친 이 병을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을 가느냐 마느냐, 약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복에 대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구장창 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뭐도 어떻게 되게 하시고 뭐도 어떻게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그것도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삶에 거리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제껴놓더라라는 거죠. 거듭나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거듭난 자로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아직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듭남의 가치가 과연 어떠한 가치이냐,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듭남이 가장 귀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자랑거리, 지식의 자랑거리, 율법의 자랑거리, 무슨 이 가문에 대한 자랑거리, 특히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이 완벽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다 버렸고 버림바 되었으며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딜레마에서 빠져야 돼요. 거듭난 건 좋은데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것을 버릴 것으로, 배설물로, 해가 되는 것으로는 우리가 여기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자랑거리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림으로써, 해로 여김으로써,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저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오늘도 구하기를 달려나아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노라 라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그렇게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놈들과 싸우고, 내 안에 그래서 묵어진 땅들을 항상 기경하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자기에게 여길 수 있는 자랑거리 혹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 바울에게 뭐가 어려움이었어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질병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것도 버렸어요. 이것도 내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그거죠. 지금 네가 족하다. 그 약함 가운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느니라. 왜요?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 표대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바울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그 의미가, 거듭남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죄에 있으면 죽은 자예요. 자,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요, 죄에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 여기 표현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에서 벗어나. 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남의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 어떤 죄가 없느냐? 정죄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 이 회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구원받으려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로서, 자, 아버지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이 약하여 혹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는 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징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임마 왜 그랬어? 그러면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어 임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말지요. 볼 때마다 너 이 새끼, 너 어제 말 그렇게 했지, 너 어제 그렇게 했지, 너 누구 때렸지, 너 어떻게 했지, 누구 미워했지 라고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더러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도 그 이사야 43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제2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제1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함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아직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그 문제들이, 그 염려의 것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내 앞에 아직 버티고 있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어떻겠어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다윗의 고백의 거의 대부분이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항상 다윗은 자기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 삶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지금 골리앗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을 개로 여기는 다윗이 서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표현을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지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전술을 세운 것 아닙니다. 기술을 훈련하여 노력한 것 아닙니다. 전술적인 측면도 기술적인 측면도 아무것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그 등에 업고 나아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이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와 순간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당당히 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른 것 아까 다 말 안 들어도, 다른 말 다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자라고 했잖아요.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요, 나았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얹어보세요. 에스겔 36장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쭉 이야기해 놓으시고, 자, 하나님이 준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가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도 이미 다 성취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취해 달라고 쫄르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그래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구할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래? 네 마음은 어디 쪽이야? 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 쪽에서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저는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2015년, 16년 그때보다, 그러니까 뭐 한 20, 30년 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과 한 6, 7년 전보다 지금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얼마나 더 그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믿음이 되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비대면 예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비대면 예배가 옳은 거야, 아니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좀 돈 많고 큰 교회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 장비 좋고 이렇게 장비 좋은 사람들이 생방송이라고 하기보다는 녹화방송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지금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생겼고,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생겼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와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으면 혹시 그렇게 통회하고 참회하며 그 화면 앞에 서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 표현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파에 누워서 껌 찍찍 씹어가며 누워서 자기 멋대로 편안하게, 뭐 못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자, 아까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1차 출생, 이 썩어지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거듭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삶이 거듭나는 방법이고, 이 거듭난 자의 삶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이에요, 눈. 자, 저는 지금 이 땅의 눈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생눈 2개, 가짜 눈 2개,
합쳐서 눈이 4개나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의 종류가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렌즈를 끼는 사람, 또 다초점 안경을 끼는 사람, 뭐 이런 눈들이 있어요. 자, 이 눈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나요? 보려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안경을 하고 렌즈를 하고 또 그런 어떤 기능성 렌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생각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하여서 아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바꿔버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마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성경 표현대로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나서 심술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현실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손 얹고 앉았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도하고 앉아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도한 대로 살아?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사랑하며 사냐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냐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사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도록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질투나서 그래. 질투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 참. 그리고 선악과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을 줘요, 마귀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탁 가려서 돋보이게 하는 게 뭐냐 그럼?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자, 이 내가 즐기는 것, 또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야,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돈이 나의 구원자고, 병원이 나의 구원자고, 약이 구원자고.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순간부터 그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듭난 자의 눈을 가져야 되느냐? 거듭난 자의 눈이 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저 요한일서 5장 4절 그리고 이어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마귀가 주는 정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표적이요, 표적.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 그들에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뭘로 믿어요? 나의 구원자다. 유일한 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데 마귀의 말을 살짝 섞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 같다가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팽개치고 다른 걸로 구원자 삼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걸어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아파?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뭐가 힘들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하다 전화 거는 분마다 뭐 몸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의별 아픈 게 다 나오더라고요. 왜 아플까요? 자, 이 아픈 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요한복음 9장처럼 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나타내실 기회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좋은 기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2022년에 대한 어떤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5년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성실교회에 제가 코 끌려왔어요. 어떻게 코 끌려왔냐? 그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너 신천지지? 라고 그랬을 텐데 그것도 여학생 둘이서 저한테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러 가자. 사실은 성경 공부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를 가면은 걔네들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예쁘신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라나? 근데 그때 딱 와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복음을 딱 증거하시고 너 허리 아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허리에 3번 4번의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제가 이렇게를 못했어요. 아파서. 그래서 그때는 신기했죠 뭐. 제가 아픈 데를 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손이 막 길었다 짧아졌다 그러더니 여기가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남일이라 배 아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죽다만 송장이 아멘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가는 등 뒤에다 대고 야 다음 주에 올 때 안경 벗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너도 해봐 라는 거예요. 너도 고쳐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로 가슴이 뛰었어요. 뭐가 뛰었다고?
무슨 가슴? 믿음의 열정이 뛰었어요. 야,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기회자매 이쁜 얼굴이 안 보여. 뒤에 숨어가지고. 왜 그 오빠 뒤에 팍 숨어갖고 안 보이게. 그 엉덩이가 무겁구만. 옆으로 자리 옮기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계시네. 자, 그래서 제가 밤에 안경을 딱 벗고 누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났다란 말이에요. 자, 요즘 같으면요, 아이씨, 안 났네, 병원 가자. 제일 잘하는 안과가 어디더라? 를 찾았을 거예요, 저도. 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눈이 안 좋아지고, 이제 눈이 나빠지고 다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믿음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흔적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자, 하루를 기도해도 안 나서요. 이틀을 기도해도 안 나서요. 3일을 기도해도 안 나서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에이씨, 안 났네가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그리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질 때까지 기도해보자. 5일째 되던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눈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남일이냐고요. 남일이라 배 아파서 안 하냐니까요. 제 눈이 깨끗해졌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불과 이게요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종종 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오던 교회도 안 와. 하던 기도도 안 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셨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저도 말할 거 없어요. 저도 창피해요. 기회자매 이해하고 들어요? 저 안 움직이잖아요, 저렇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어. 내 고집은 내 고집이요. 내 상황은 내 상황이요. 내 현실은 내 현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혹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열심이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에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겸하여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혼합시키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음의 눈과 이 육체의 눈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내 안에 증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내 안에 충만히 이루신 그 증거를 바라봐요.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믿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으로 이루신 우리에게 부활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성경 중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 다 저리 치워버리고 배제하고 내가 이해가고 인정가는 부분만 인정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좀 바꾸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죽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생명 얻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너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한 애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씨로 태어났던 것,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 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씨가 바뀐 거예요. 요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씨로 태어나셨다고요? 어떤 씨로? 말씀의 씨로.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씨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제1차 출생, 이 육신의 씨로 태어나서 이 육신의 씨로 살아가던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상황을 볼 때마다 육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것이 죄와 함께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두 번. 처음에는 이 육체의 씨로 태어났다가 두 번째는 뭘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럼요. 자,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천국의 그 표대를 향하여 놓고 싸우며 나아간대요. 그 표대를 향하여.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얻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노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내 안에 자꾸만 육신의 소욕으로 속삭이고 그것으로 살게 하는 1차 출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뭘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작게는 10몇 년으로부터 많게는 70몇 년, 80몇 년까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에 다양하게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살아오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따라할까요? 밥 먹는 거. 자, 60평생이라고 한번 따져보고, 자, 제일 많이 먹은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먹은 게. 오죽하면요, 옛날 사람들이 싸울 때 보니까 야, 너보다 내가 밥그릇 수가 몇 개인데, 그리고 밥그릇 수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장 더해지는 게 뭐냐? 밥그릇 수라는 거예요. 밥그릇 수. 자, 밥이 조금 질릴 때는 라면도 먹고 뭐 또 다른 것도 먹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밥이에요. 쌀밥. 거기에 이제 반찬을 곁들여 먹잖아요. 자, 그렇게 먹으면서 내가 한 30년 먹었으면 진짜 많이 먹어준 거야. 이제는 쌀밥은 절대로 안 먹어. 라고 이렇게 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밥이 왜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이제 아파서 이제 입이 썩을거리는 사람은 예외고 거의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고파 그러면 밥을 찾지 밥 말고 다른 거 억지로 구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까 1장 6절에 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육은 무익하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중요성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밥을 찾듯, 밥이 있어야 이 육신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어지듯, 거듭난 자의 양식, 자,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육체의 씨에서 그것이 완전히 죽고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식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자 예수로 사는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호감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육신의 즐거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육신을 위한 즐거움이 많지가 않아요. 자, 바울도요, 오죽하면 자기의 병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민폐겠어요. 그 갑자기 막 사람 앞에서 발작해봐요. 제가 막 여기서 설교하다가 하고 막 이렇게 발작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실망하고 살았느냐? 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서가 붙어요. 너의 약함을 통해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면 바울은 이 약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고쳐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간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막 해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 그 모든 능력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능력 뒤에는 아버지여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요, 자,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라는 그것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고침받아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그 구하는 포커스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자, 주불루나 붓존 중에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믿음. 자,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인정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체의 썩어질 삶이 아닌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